오늘은 그 일곱 족속의 악한 영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리 족속. 첫 번째는 뭐였죠? 기르가스. 그 다음에는 여부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에요. 다른 일곱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면은 이 일곱 족속하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거는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뭐 유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문제인 거죠. 아모리, 여기서 이제 아모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BC 23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수메르 제3왕조를 붕괴시켜버렸어요. 이때 왕 이름이 함무라비 왕인데, 함무라비 법전 이거 들어보셨죠? 엄청 유명해. 그 고대 사회에 이 법전을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 황금기를 이렇게 지낸 바로 그 왕이, 그 나라가 어디에?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은 우리들은 뭐 무슨 무식한 원시인 같은 막 우가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주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난해 원주민 이러니까는 토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산속에 사는 멕시칸들처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법전을, 그 당시에 법전을 만들 정도니까는 분명히 아주 고도로 발달돼 있고 무기랑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잘 발달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면 백향목 같다. 키가 얼마나 큰지 백향목 같다. 이렇게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아모리의 왕. 우리 맨 처음에 그 싸울 때 아모리의 왕, 시온, 바산한 옥 이렇게 싸웠잖아요. 얘네들이 결국 같은 나라예요. 같은 연합이니까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모리는 그렇게 거인의 나라고, 그 다음에 아주 크고 또 등치만 크고 멍청이 거인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똑똑했었고, 법정까지 만들 정도였고,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그 바벨론 지역을 지배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수메르, 뭐 길가사시, 그 서시,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옛날 그 고대 근동지방에 이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메르 왕조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고대에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오래된 수메르의 그 기록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BC 3000년 그때 경에 출토된 거기서도 그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도 등장을 해요. 그 수메르 왕조의 그 기록에.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런 족속이에요. 갑자기 뿅 나타났다 같은 게 아니라. 지금요? 지금 다 죽었죠.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언제 없어지면 거의 기원전 1000년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 뒤로부터 살살살 거의 없어져요. 자, 기원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있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모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 가나안 얘가 11 애들 낳아서 11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기원은 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모든 악한 나라들이 시작이 돼요. 참, 그게 보면은, 야, 너희들 다 나빠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때 해도 거기 안에 악한 씨가 또 참, 이게 다시 열어지 않는 시간 자, 이스라엘이 그 민수기 21장 이런 데 보면은, 신명기 2장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그레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온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도로로 통과함을 청했죠. 그랬더니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군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한테
대패하고 크게 사륙을 당하고 모세가 그냥 그렇게 쫙 하고 나서 또 바산 오간데 가서는 또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쫙 가가지고 시온을 없앤 것처럼 내가 너를 그 바산 옥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해요. 그 도성 이름이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0장에서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 땅에 다섯 왕,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다섯 왕이 있어요. 다섯 왕이 기브온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박으로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미드라시 보면은 우박으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우박 할 때 그때 우박을 좀 남겨주셨다 그래요. 남겨줬어 이놈 새끼들. 가나안의 이 다섯 왕들한테 이제 이걸로 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은 거를 여호수아가 쫓아가가지고 다 끝내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민수기 10장 내용입니다. 고고학상으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 가장 맨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견된 거는 BC 3000년경이고 이제 BC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문화의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방구 소리까지 여기 들어갔겠네?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흥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 민족은 요단강 동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전부 다 양편에서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도 아모리 족속하고 그 아모리 족속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하고 여부스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그 민족을 가리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 떡갈나무 같다, 엄청 단단하다는 소리죠. 왜? 여기는 시온하고 옥이 뭐였듯이 거인족이었듯이 얘네들도 굉장히 큰 족속이었다. 그 다음에 그 여리고는 어땠어요? 여리고. 거기 가서도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 엄청 여리고도. 여리고도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넘어지죠? 어디서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아이성에서 넘어지죠. 아이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이성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나서 사기가 올라요. 왜냐면 저렇게 큰 거인들이 사는 거기를 가 그냥 확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 아이성은 그거보다 작아. 아이폰이 아이성은 작는데도 거인들이야 거기도.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큰 성도 거인들을 없앴는데 이거 작은 성에 있는 거인을 우리가 못 없애겠냐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 맞고 오죠. 자,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그 모습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뜻은 아모리 족속의 뜻은 아모리 고지대 산에 사는 사람들, 산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하고 명성 있는. 그러니까 고지대에 산다는 거는 지대만 고지대일 수도 있는데 높은 위치에 사는 사람들 뜻하기도 해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냥 내가 뭐 산신령처럼 산에 살 수도 있지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높은 데에 산다고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뭐 산에만 살면 타잔이죠. 타잔한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엄청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높은 지위 이런 거 이제 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산은 대충 이렇게 뭐 큰 땅덩이 막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 좋은 산들 있으면 그냥 산 하면은 막 큰 땅덩이고 막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영은 스스로 높아짐, 교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는 히브리어로 암마르 말하다, 불려지다, 말해지다. 근데 이거를 뭐 아람어나 뭐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로 그 발음이 가장 가까운 걸로 해서 지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암마르 말하다
이 뜻이거든요. 말하다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 다 있어요. 말하다 또 말해지다 이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큰 유명한 사람으로 불려지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부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불려질 수도 있고 말해질 수도 있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형의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죠. 막 걸그룹이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면은 장래희망을 써 넣으시오 뭐 걸그룹 딱 쓰는 거야. 나같이 생겼는데 막 걸그룹 이렇게 써놔요. 왜 걸그룹 되고 싶니? 인생 별거 있나요? 한탕이에요? 막 그러면 3년만 쫙 일하고 평생 먹고 살거라 자기는 이제 벌겠대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막 서로 때리고 그러죠 요즘에 여성들이. 근데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위대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때 당시에도 그 가장 위대한 가장 강한 그리고 몸만 센 게 아니라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독재자, 아모리 족속 영에 감명된 사람들은 독재자, 막 히틀러, 스탈린,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싶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독재자들이 막 모든 도시하고 국가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것처럼 막 두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상상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좋아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막 다 좋아하기를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경배하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즉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막 경배받기 원하죠. 지난번에 보면 우리 몇몇 정신 나간 분들이 거기 박 독재자의 사진을 얻다가 걸어놓고 막 제사 드린다고 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뭐 당군 신화 같이 해놨어요. 또 생각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워 그러나 했더니 그 영 때문에 그런가? 신처럼 숨겨놔. 그러니까 거의 신급이잖아. 종교의 종교 보면 근데 그냥 영입니다 보면은. 자 산이 있는 곳의 풍경이 산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본 책에 멋있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좀 생뚱맞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 써놨거든요. 이 책을 제가 참고한 책이 그 사람 풍경화를 다 그렸어. 그 뒤에 산이 다 있어. 그러면은 그 풍경화의 중심은 아무리 멀리 있어 보여도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가 거기서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냐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딱 나왔는데 막 수갑 차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런 나쁜 사람들도 주인공이 돼서 나쁜 역할로 나와요. 자, 이때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거 맞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실 만한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이제 그 비유,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비유 어렵죠? 쉽지 않죠?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과 연관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쓰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실 때 많은 설교사들은 단순히 큰 문제를 해결한다. 이 산을 옮겨서 무슨 지금 나한테 엄청 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로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높은 곳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산을 들어서 던지우리라. 산이 뭐예요? 문제다. 문제라면은 이게 문제라면은 우리가 네 앞에 있는 산을 옮겨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문제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 내 눈앞에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산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와, 되게 갑자기 나는 또 뭔가 막 도전이 되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산을 꽉 잡아가지고 쓱 들어가지고 털 털어서 탁 던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산이라고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이 영적인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높은 곳, 그러니까 뽑았으니까 어디로? 높은 곳으로 갔죠.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서 탈 털은 다음에 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네이션 하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의 장애물을 여기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뿌리채 확 뽑아버리는 거.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드는 이런 모습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하죠. 너희 믿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너네들이 믿음이 있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것. 그렇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인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축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내 문제를 그냥 해결을 받는다. 뭐 다 나한테 초점 맞춰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겨서 저리 가게 할 것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옮겨서 저리 가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다 누가 해피해? 내가 해피해. 중심이 뭐예요? 나. 우린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거를 좀 더 그 킹덤 마인드로 본다면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악한 영의 뿌리, 그 산이 악한 영이라면은 그 악한 영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팍 던져버리면서 그러면 이 뿌리째 뽑혔으면은 여기에는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훨씬 큰 거죠. 우리는 단지 내 문제 이것이면 하나님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영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영역에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되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냥 나만 좋다 박수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결이 되면은 그 영역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할 수 어떻게 있겠냐고요.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무슨 능력이 있길래 자기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하는 그 말에 입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이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려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께 돌리는데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누구한테 속해져 버렸어요? 사탄이한테 속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런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값진 겁니다. 단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면은 당연한 거지.
나한테 내 문제가 있어. 나는 내 문제 해결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라고요. 유별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모티베이션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 내가 막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겪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줄이면 되겠는데. 자, 아모리 족속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인간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히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악한 영에 비해서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모리 족속은 큰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근데 이 산과 같은 이 큰 거인 족속을 뭘로 없앨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동이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능력을 액티베이션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믿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헬라 말로는 듀나미스 파워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거시기 그 지역 리더가 아주 좋아했죠. 듀나미스 파워 막 그러면서 아주 이 믿음이라는 거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능력을, 잠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겨자씨는 뭘 뜻할까 그러면 바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작은 마음도 있죠. 저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제가 만약에 막 유명한 어떤 목사님, 큰 목사님 돼서 믿음을 쫙 선포한다고 하면 저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걸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막 흔들리지도 않고 그 믿는 거, 그 믿음을, 이 작은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으면은 새들이 깃드는 엄청 큰 나무가 된다. 디나미스 파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당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 삶만 살고 그냥 나의 필요한 부분만 채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막 유명한 어떤 누구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야?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하나님 나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니까요. 그 다음 누구야?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뭐 돈이 막 얼마큼 있어 하나님 나라 세워야 안 세워? 안 세운다고요. 누구로서요? 우리같이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사용해서 쓰신다고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옆에서 막 이러죠. 막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합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돌 캐가지고 금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겠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에 나오는 사람들, 재벌도 하나도 없고 CEO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나눠야 될 거 뭐냐면은 아모리의 영. 도대체 아모리의 영은 그러면은 이게 그 이름이 영체가 됐다. 그러면은 그 영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할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이야 이 얘기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요. 앞서 말했듯이 시브리아로 아모리랑 달라는 암마르에서 왔어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이런 공식 석상에서 발표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상 받는 걸 좋아하겠죠. 최우수상 김개똥 이야 하면서 나오는 거, 이렇게 상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 그리고 딴 사람이 칭찬하는 거 싫어해. 존경받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래.
자, 이들이 말하는 사람, 즉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학교에서 청소 싹 하는데 쥐는 청소하는 거 감독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난 감독할 거야. 이러고 막. 야, 너네들 거기 광나게 잘 닦아. 여기 먼지 봐라. 막 이러면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있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감독하죠. 뭐뭐 집사님 뭐뭐 이거 잘 안 되셨네요. 뭐 이러고 있어요. 아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모두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즉 아모리 족속은 왕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히브리의 왕은 멜렉, 그렇죠? 멜렉 하올람, 멜기세덱, 메락, 차덱, 의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구약성경에 찾으면은 그 멜렉이라는 단어, 왕이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요. 검색을 해서 찾으면은 아모리 왕이라고 쓸 때 그 멜렉이 23번 나와요. 구절이. 그리고 아모리와 가나안의 왕들 이렇게 나오는 거가 2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 3구절이 나와요. 히위 족속의 왕 3번이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은 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왕이라는 거가. 기르가스 족속의 왕은 안 나오고 맨 돼지 꿀꿀 막 이거 기르가스 족속. 자,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아모리 영이 이 땅 위에 왕이 되는 걸 좋아한다. 이걸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의 왕만 이렇게 23번이 나오니까. 자, 아모리 영은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겨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경쟁자야. 꼭 강아지같이. 강아지가 엄마는 내 거야 막 이러고 막내가 그러잖아. 아빠는 안 돼. 엄마는 내 거야. 우리 강아지, 막내 강아지가 이러듯이 하나님은 경쟁자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리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다 가르쳐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그 서기관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마. 내가 왕이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여부수 족속의 영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침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권위로 눌러버렸죠. 그쵸? 그래서 영적인 전론발이 신자들 좋아요. 여부수, 맹인, 전론발이 이 전론발이도 다윗을 치겠다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성도들을 맹인과 전론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권위가 없고 질문도 하지 않고 다스리기가 너무 쉬워요. 왜? 영적인 전론발이고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아모리 족속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아모리가 쓰네. 아모리가 더 센 거예요. 아모리는 왕이고 여부수는 그 행동대장. 자, 아모리가 왕이면은 여부수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 행동대장, 오른팔, 조폭이면은 두목이면은 행동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요한복음 18장이에요. 19장에서 2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친내가 여부수 대제사장은 아모리.
그렇다. 똑똑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기관의 왕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의 판결에 아무런 반문이 없었어요. 왜? 우리 왕이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아랫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을 때려요. 그쵸? 그럼 네가 어찌하여 아무리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이 얘기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얘기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누구누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쉬하고 있다. 뭐 음란의 사고가 했는데도 사람들이 쉬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아모리 왕이야. 아모리 왕. 그리고 쉬하라고 한 사람들 뭐예요? 여부수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가 무엇인데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킨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그 왕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말 못하게 쉬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는 소리가 평신도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고 닥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의 오른팔, 이 아랫사람은 여부수의 영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은 아모리 영을 나타냅니다. 자, 그는 그 당시에 종교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모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 권위를 통해 스스로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아모리의 영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 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분이죠. 하나님은 약속된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권위를 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목사님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그 권위가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람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데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문제죠. 목사님 세웠냐 안 세웠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를 줬냐 안 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냐,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악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스스로가 또 스스로 잘 속이죠. 근데 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의 마음을 받아서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영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했어요. 지금 뭘 또 보려고 하면은,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뭘로 쳤는가? 아까 뭘로 쳤다고 했죠? 손으로 치매 그랬어요. 손으로 친다. 여기서 뭔가를 좀 우리가 캐치업을 하겠습니다. 자, 위 구절에서 우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한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히브리 말로 하면 카프인데, 카프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을 댄 거예요. 싸닥으로 친 거죠. 우리 보통 그러면 주먹을 뻑 치는 것보다는 뺨을 때리심에 모욕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는 건 막 글래디에이터처럼 이런 무사들이나 이렇게 치는 거고, 이런 관원들은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주먹으로 맞아요? 따귀로 맞아요? 따귀로 맞아요. 왜? 모욕하고 수치심을 받기 위해서. 주먹으로 때리면은 고소를 당하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거 한국의 싸대기예요. 예수님한테 따귀를 때렸다는 거. 말도 안 돼. 기분 참 나쁘죠. 자, 왜 손바닥으로 쳤나?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손바닥으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프예요. 자, 많은 곳에서 발바닥으로 번역이 되게요. 와, 너희가 밟는 발바닥, 이런 거, 발바닥이 밟는 땅 할 때 그 발바닥이 카프로 해요. 근데 손바닥도 카프로 번역이 됩니다. 자, 카프란 단어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의 카파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카파프는 손이 닿을 때처럼 손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손바닥의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아래로 구부리거나 내려라.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 손바닥이 어디 뜻해요? 어디 방향을 가르쳐요? 아래 방향을 가르치고 이렇게 구부리고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 사람, 그러니까는 거기 오피서죠. 한마디로 관원 이런 거죠. 대제사장의 관원이죠.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요? 굴복해라. 그 아래 굴복해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넌 무시당해도 돼. 굴복해라. 왕 앞에서 무슨 짓이냐? 진짜 왕 앞에 있는데 굴복해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부수형이라고 했죠. 걔는 그 여부수형은 때려서 굴복해라, 아모리족 속의 명령에 굴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에서 연구할 때 다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그 제가 물어본 그 대답 가운데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25장 읽으면서 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물어볼 법한데. 자, 보세요.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아기가 셋이 있으신 분이고 여기 처녀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늘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거 무슨 뜻인가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넘은 것 같아.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5장 11절. 11절 12절. 그 히브리어로 그 부부라는 거, 아내라는 거 단어가 남편을 돕는 사람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남편과 같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좀 힘들 때 남편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싸워주는 사람인 거죠.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행동이긴 해요. 그쵸?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근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했는데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가까이 손을 벌려서 뭘 잡았어요? 잡았어요. 우리 아줌마들은 음낭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처녀들은 말을 못해. 음란이 말인데 그거예요. 그럼 뭐 고추라고 하는 한자로 돼 있어. 음낭 아주 좋아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으로 번역됐어요. 손에서 그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거그를 잡건을 프라이빗 파츠, 그렇죠? 그거를 잡건을 나왔어요. 근데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았다. 이 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카파가 나와요. 카프. 똑같은 단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통해서 보면은 손을 찍어버리게 돼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거 써있죠. 왜? 손을 벌려서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이 구절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했던 때 18장 19절에서 23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위에서 읽었을 때 한 남자가 예수님이고 다른 남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내가 그 관원이에요. 그 지금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는 예수님이고 한 남자는 대제사장.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가 관원이에요. 아랫사람. 그 아내가 와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여부수형에 감염된 신자들은 악한 아내처럼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려고, 즉 권위가 높은 목사님이나 어떤 위대한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뭘 줘서? 수치심을 줘서.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 이런 거예요. 누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잘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명백하게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 양반을 보호하겠다고 괜히 여부수형에 감염된 사람들이 쑥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의문을 품은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는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요? 아주 수치심을 주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공격이 뭘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젠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마치 그 여자가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처럼 일부러 수치심을 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을 발휘를 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봐와요. 죄가 있으면 밝혀내고 사과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또 죄를 졌으면은, 만약에 제가 죄를 졌으면은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입니다. 제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기도를 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너도 그랬잖아 하면서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막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뒷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못하게 그냥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잊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드라마에서 여인천하 이런 것처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교주가 되는 거죠. 보면은. 자, 11절에 여자는 음란을 잡습니다. 음란은 어떤 부분? 막 드러내고 다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다 감추고 다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부수영에 감염된 사람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예수님 안에 말하는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음란을 잡는 것처럼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나게 만드는 거죠. 여부수의 영은 육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잡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왕이었으니까. 종교계의 왕이었으니까. 자, 레위인도 아니고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던 예수님. 안나스는, 여기 나온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 근데 18절 여기서는 18장 여기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안나스가 나와요. 안나스는 뭐냐면은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즉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는 전 대통령 이명박, 지금 우리한테는 이명박은 그냥 쥐새끼지, 개새끼고. 근데 좀 예우하는 이런 있다면은 누구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이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는다. 근데 안나스한테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거가 아니라 옛날 대제사장이고 자기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이 가장 높은 위치에 군림하는 바로 이 사람, 자기네 세계의 왕인 거죠. 이 대제사장의 관원은 대제사장에 가서 그의 기품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을 딱 돌아보면서 갈릴리에서 온 그냥 희질부르한 길거리 프리처죠. 길거리 설교자를 바라본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에 나와 있어요. 갈릴리 출신은 아주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관원은 뭐예요? 오른팔이라고, 오른팔. 모세의 오른팔은 누구였어요? 모세의 오른팔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그거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때린 관원은 그런 오른팔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설교자, 갈릴리 설교자, 볼품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설교자는 죄수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눈에는 누가 큰지 명백하죠. 누구 편을 들어야지 명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을 때리죠. 수치를 주는 거죠. 음란을 잡은 거예요. 네가 어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하냐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부수영에 감염된 사람은
그들의 아모리 족속 목사들, 영적 리더들을 보호합니다. 말도 안 되게. 대부분 그들은 비교될 만한 인간적 타이틀, 높은 직위 등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왜? 아모리 족속은 그런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드러나거든, 자기 죄들이.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이 아모리의 영이 높은, 아모리의 영, 즉 이 높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겨요. 대부분. 힘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한 방이면 끝나요. 자, 이런 아모리의 영은 왕이 내려갑니다. 자, 사람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여부수 영이 했던 것처럼 아모리 영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아모리 족속의 영에 속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권위를 갖고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 작은 교회도 많이 그러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딱히 찍어가지고 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모리 영은 왕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자, 아모리 족속의 영에 속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대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오해로 필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요. 필사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막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막 만나지도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 뭐라고, 다 나를 통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대신 분별해 주겠다, 바로 내가 너의 왕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모리 족속의 영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아수르의 손에서, 이 방금 제 역대하 이 구절에서 번역된 이 손으로 번역된 단어도 아까 얘기했던 그 카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 손바닥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손바닥은 뭘 뜻하냐면은 움켜쥐는 거, 완전한 통제, 복종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린 그 관원도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갖고 있는 거는 수치를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복종시키고 움켜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침을 하시네요. 자, 내가 예레미야서 15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잖아요. 요 손도 여기서 똑같이 사용이 돼요. 본문에도 히브리어 카프에서 나오는데, 자, 본문에 쓰인 무서운, terrible, terrified, terrible은 히브리어 아리츠, 어그는 아라츠, 이 의미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려움, 무서운, 억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두려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그들이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억압하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은 우리 여경씨 어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 3년 됐나 2년 됐나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말을 이렇게 옆에서 하니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거네 이런 느낌이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프렌들리해? 나한테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너무 높아서 다른 성도들하고는 말도 안 해. 말도 안 섞어. 그리고 눈길도 안 마주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 억압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줘요. 이 사람에다 가면은 저 양반이 나를 혼내킬 수도 있고 높으신 양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권위성. 예수님이 가장 높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 권위에 벌벌 떨지 않고 귀신들만 벌벌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들이 벌벌 떨고 악한 영들은 그렇게 좋아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그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정반대죠. 그걸 비교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할게요? 우리는 아니 왜 그러니까 김민영 박사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우리를?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분도 그런 교육을 받고 목사님을 섬기셨죠 그렇게. 그렇지. 그게 근데 유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해드리는 것만 들어봤을 때도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사람들 앞에 권위적으로 보였는가 하고 친근하게 보였는가 하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아모리 지배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모리의 공포의 통치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 공포, 이 억압이 너무 당연해. 저 양반 높으신 분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래가지고 억압적인 지도자를 찬양하고 칭찬해요. 이 독재자들을 항상 칭찬하는 띨띨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익숙해져 버렸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너무 저런 높으신 분들은 한 번 좀 있어야 돼. 우리의 영도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부스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아모리 족속에 세뇌된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지도자와 대항하는 것을 말하면은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대항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대항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반대가 많을까요? 대항도 많이 하기는 하지. 반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건강해져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착하고 열심히 하려는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보이면은 또 그 영이 가만히 안 놔둬. 또 죽이려고 그래. 아니야.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둘 다 영적이면은 문제가 안 돼. 근데 권위자가 영적이면은 이 악한 영적인 사람들한테 또 공격을 당해요. 그럼 이거 당하기 싫으니까 이 권위자는 또 뭐래요? 그 권위를 막 내세워서 막 눌러. 그러면 이 악한 영은 또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 지옥에 가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 여보, 강아지 그만 만지고.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걔가 움직이기가 하면 저렇게 파도짝 놀래. 그 무슨 얘기 했어 내가 방금? 못 들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영적인 권위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 교회 내에. 근데 둘 다 영적이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덜 영적이야. 보통은 그러지. 왜냐면 성도님들이니까 아직 체험도 못 해봤고 어떤 믿음의 어떤 연단이나 이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잘 악한 영에 휘둘려. 그러면은 이 올바른 영적인 분들이 착한 분들은 당해 또 여기서. 근데 여기서 드센 분들은 여부스의 영이나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들을 권위로 눌러. 또 이 사람들은
이 와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또 익숙해져 버려. 그러면 이 영에 감염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대신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은 살 수가 없고 그냥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부수 족속은 손바닥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며 아모리 족속에게 굴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공격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여러분들은 감히 목사님께 다른 견해나 의문을 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은 진짜 손을 때렸다는 게 아니라 공격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그 신앙생활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와가지고 어머 왜 너네 교회는 이렇게 뭐 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그러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보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네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권위로 또 때려잡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통제 아래서 여부수의 영에 감염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의문이 있으면 우리는 답을 해줘야지. 의문이 있다고 혼내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 얼마 안 다니는 사람은 의문이 많지. 왜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저러죠? 계속 물어봐. 그러면 그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죠. 자,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영적인 말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싸다구를 때린 적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나 신앙생활 20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나한테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 영적인 따귀를 맞은 거죠. 자,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 권위자나 리더를 보호한다는 충성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생짜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서 물어보는가? 그 구분할 생각을 안 하죠. 다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런 모습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친다기보다는 그 확장의 속도를 확 줄어들게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거 딱 있는데 어저께 똥 밟은 발가락 사이에 똥이 생각이 나네. 더러워졌으며. 자,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7절에는 같은 장이에요. 59장 이사야서.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방금 읽은 데 전부 다 손은 카프가 사용됐어요. 그 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손, 이것도 뭐가 사용돼요? 카프가 사용돼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수치를 주지 않는 거. 움표 잡으려고 통제하지 않는 거. 때리지 않는 거. 이런 것부터 처음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도 다 뭐가요?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 시도를 한 적도 있고 또 이러한 많은 공격을 당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막 어떤 거요? 야!
너 교회 안 나오면은 너네 가족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했지. 네 교회 안 나온다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거. 그게 뭐예요 지금? 손. 그 손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어머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내 가족의 구원을 못 받아. 얼마나 수치스러워. 난 여태까지 성령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당신의 음낭을 잡은 거고 당신의 뺨을 때리는 거고 당신의 목을 잡고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 사람들은 또. 어머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가서 막 기도해. 가서 내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권위자한테 나쁘게 했기 때문에 막 내가 혼난 거야 하면서 막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막 눈물을 콕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뭐라고 회개해야 될까 모르겠어 막 이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도와주세요. 십자가 못 박아야지 쿵쿵쿵쿵 하고 막 이러는데 안 계시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뇌가 얼마나 강한 줄 몰라요. 여부수형은 종교적인 영향을 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한, 즉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그 뒤에 영체가. 자 계속 하겠습니다. 막 이제 계속 조금씩 이게 뭘 뜻하는가가 이제 확 오시죠? 너무 실질적이죠. 네,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탁 한 사이에 그냥 바로 그냥 코 껴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요러고 있을 만한 그런 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무고한 피가 있으면 이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했으면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피를 왜?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이런 영적인 억압을 했다. 영적인 수치심을 줬다. 그 권위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내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네 손이 피에, 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는. 이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 손에 묻어 있는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의 피를 내 손에서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리족을 방어하는 여부스의 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보호하는 게 여부스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위치에 서 있던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부스의 영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리의 영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 바울. 자,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셨어요. 바울의 왕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부스의 영에 감염돼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어요. 우리 왕한테 복종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저런 거렁뱅이 같은 왕한테 복종을 하냐면서 막 다 죽이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사도도, 어떤 사역자도, 예언자도 예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아모리의 왕의 영입니다. 아모리 영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바로 눈앞에 있잖아. 예수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그래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소제목은 수탉이 울지 못하게 하라. 수탉이 왜 나오는가? 우리 수탉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수탉. 이게 이 아모리 영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수탉은 닭들의 왕을 상징합니다. 아세요? 닭 키워보셨어요? 닭 키우면 수탉은 몇 마리? 한 마리. 그래서 왕이야. 다 암탉이야.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게 수탉 같은 사람들이고.
자, 실제로 수탉이 우는 것은 아침 제사를 알리는 제사장들의 소리였어요. 그렇죠? 배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닭 있죠? 닭.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그 닭들의 왕인 거죠. 그렇죠? 자, 이들이 바로 아모리의 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모리의 영은 많은 영혼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바로 이 영토를 차지하는 영. 자기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의 그 성전이면 성전. 무슨 교회면 무슨 교회. 이 영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내가 왕이야. 그 위대함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런 닭처럼 우리 안에서의 내가 왕이야. 닭장 안에서의 왕. 이러듯이 종교계의 왕,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뜬금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의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 야스에서 이르라 이스라엘 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이 왜 그랬어요? 우리 영토를 건드지 마야. 이렇게 영토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교회면 내 교회에 엄청 집착해. 내 교회에 엄청 집착해. 딴 교회 가면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딴 교회 가면 구원이 없어. 내 거에 엄청 집착하는 거예요. 누가 내 땅이만큼 침범하면 난리가 나. 으악! 막 수탉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닭싸움 하는 거야. 막 피나게. 우리 교회 누구 성도를 뺏어갔어! 으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면은 거품을 부시는 거야.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왔다.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제가 가서 어디 귀신 묻어갖고 왔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무슨 생각이냐면 겸손하시다고 겸손한 분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그럴 거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거 그 영이 다른 거잖아. 그렇죠. 겉에 보이고 뭐 얌전해 보이는 거하고 얌전해 보이니까 겸손해 보이고 말을 안 하니까 온유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겸손한 거는 겸손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그 뒤에서 보이는 행각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섞인 거잖아. 속는 거지, 속는 거.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그 영을 바라는데 영을 못 보는 거. 그것도 우리 눈에 잘못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잘 속이는 거고. 그래서 갔을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다 포함되는데 근데 겉에 보는 게 너무 인자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너무 겸손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욕하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차라리 나 같으면 욕할 만한데. 이상한 게 퍼지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는 저 영이 실체를 몰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죽인 게 종교의 영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는 거는 꼭 장로교회에 있는 교리를 내세우고 이렇게 성령 안 된다, 뭐 방언 안 된다, 이런 거 뭐 드럼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만 종교형이라고 생각했지. 진짜는 그 예수님을 죽인 영이 그 아모리 영과 여부스 영인 건데 그게 우리가 있던 그런 영적인 교회에 있는 그 영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독한 실체라는 걸 여기는 실체를 몰랐지. 근데 여긴 더 재밌어. 드럼 쳐도 돼, 찬양 손대고 해도 돼, 큰 소리 해도 돼. 아무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없어. 다 방언해도 돼. 근데 그 방언이 하나님을 통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찍어버리니까 다들 그 안에 그게 들어가니까 목사님한테 컨펌을 받지 않는 아무도 손들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 왜냐면 내가 진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인 그렇지. 거잖아요. 그 이미 그 교회는 그 사람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다 허용하는 거 같으니 교묘하게 그걸 다 그거 하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우냐.
굉장한 거예요. 아모리의 영에 사로잡히셨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옆에 계시니까 아니 누구나 다 그러지.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따라서 그 강도만 다를 뿐이지. 나도 여기 다 그래. 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그랬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미 나도 가면 되는지. 우리 인형이도 뒤졌듯이 잡혔지. 그냥 이상한 거 시커먼 칼 날렸어. 칼 날렸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난 그래서 애들 판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영토 지나가는 건 못 봐주는 거야. 지나가는 거 쳐도 안 어. 되는 거야. 그냥 간다는데. 그냥 지나만 간다는 거야. 다른 교회 지켜 못 가지. 갔다가 그거 교회 발각나면은 불 이제 완전히 너 죽고 나 죽고 난리 났었지. 난리 나지. 우리 교회 집회 이 더 뜨거운 영적인 그게 있는데 어디 가서 이거는 가늠한 것처럼. 아니 그 분위기가 이상한데. 막 흘러갔지. 엄청 안 그랬잖아. 지금 모르지 또 어떻게 됐을지. 좋아졌을 수도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실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 왜냐면 그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단 그뿐만이 아니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영을 판단하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내 안에도 계속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어머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게 너무 많이 오래 가긴 1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어머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막 내가 막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른 건데 우리 많이 그러지. 우리 천사에서 애들 왔을 때도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 우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계속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수탁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인해요. 첫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궁전 내부에 들어와 버렸네. 그렇죠.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본거지에 와 있어요? 수탁의 본거지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의 본거지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대제사장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응?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즉 아모리족 속의 영 그 왕이에요. 자, 보면 17절에 보면은 문지기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하고 마주하고 앉았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문지기는 여부수 사람이죠. 여부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수탁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보면은 종하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강조됐냐면은 종하고 아랫사람. 뭐 했어요? 불을 쬐니. 불이 뭐예요? 따뜻함, 보호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보호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따뜻한 불도 쬐는 거고. 자, 그러죠? 자, 이들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노예예요. 그렇죠. 불을 피우고 쬐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보호함을 뜻하고 베드로가 그의 왕을 버리고 즉 예수님을 버리고 아모리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왕권이 바뀌었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그냥 정상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이렇게 쓱 바뀌어서 커버링이 쓱 바뀌어요. 그래 맞아요. 자, 베드로는 성문에서 문지기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죠, 부인하죠. 근데 우리
공부해서 알 거예요.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판결을 해요. 그죠? 누가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랑 신명기랑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판결을? 룻기에서도 그러죠? 기업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야가 간음을 한 여자냐 아니냐, 뭐 똥을 쌌냐 안 쌌냐,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판결해요? 성문에서 판결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성문에서. 그래서 판결을 지금 받는 거예요. 너 누구, 네의 수탁은 누구야, 네 왕은 누구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너 그거 따르는 그 제자가 아니냐 다 했을 때 히브리인이 판결받는 모습처럼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거짓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나라의 커스텀으로 본다면은 성문에서 그것도 대제사장 집 성문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부인해버린 거야. 예수님을. 그리고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 보내니라. 이건 지금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또 물어봐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동서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나왔어요. 이렇게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렇게 바로 보내요. 자, 아모리의 영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아모리의 영이 강해지고 여부스의 영에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는 다른 여부스의 영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계속 해묻는 거예요. 자, 너의 왕은 누구야? 누구야? 하고 묻는 거예요. 자,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건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총 3번. 그거는 이 사람의 부르심을 3번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뭘로 부르심이 있냐면 사도적인 부르심, 예언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쵸? 사람 낳는 어부, 복음 전도자잖아. 그쵸? 예언적인 거 뭐예요? 야, 성령께서 너한테 알려줘가지고 네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한테 주고, 이 모든 게 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이때 3번 부인함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오중직임 중에 좀 3가지가 들어간 거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이 오중직임 중에 이 사람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베드로가 이 종들하고 따뜻한 불을 쬐면서, 즉 아모리족 속에 보호와 그 날개 그늘과 그 권위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3번 부인하고 동시에 베드로는 거룩한 부르심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었을 때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이해가 팍팍 오시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부르심을 왜 잃어버리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모리족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거든. 예수님이 아니라 아모리족 속을 내 왕으로 삼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커버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숨은 게 아니라 그 아모리족 속에 그늘 아래 숨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부르심을, 너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우리한테 너의 왕은 누구냐 계속. 너 예수님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그 불을 쬐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 그냥. 그럼 내 부르심 잃어버려. 야, 거시기 집사님 가서 애기나 좀 보세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이게 부르심이라고 세뇌시키지. 그렇다니까요.
바로 이게 이 아모리 족속의 영이 교회 안에 이렇게만 침투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목사님이 다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보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스스로가 이거에 감염돼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부수의 족속의 영에 감염돼가지고 우리가 막 여부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때리고 다니는 거 너무 많고. 자, 이제 그 다음 파트 들어갈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럼 좀 집에 가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잖아. 네. 7시까지 컨퍼런스 콜 때 들어와야 되니까 5시까지 집에 와야만 애들 차이니즈 레스토랑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적진을 나? 괜찮아요. 자,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올 거예요. 말고. 가지 말고. 그 말고. 자, 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로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모리 족속을 섬기는 여부수의 사람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요.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자릅니다. 왜 베드로는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요? 어쩌다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양반 어부잖아요. 칼질 잘 못해요. 그렇게 배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부니까는 더 사시미를 잘 떴다면 칼질을 더 잘했을 건데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부라서 칼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뭐 그냥 대충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는 뭘 뜻해요? 귀는 뭐예요? 듣는 거야. 그쵸? 히브리어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귀로 듣고 순종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더를 잘못하면은 잘못 들으니까는 종은 좋은 일꾼, 좋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지 우리는 좋은 일꾼도 될 수 있고 좋은 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등병이 야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은 맨날 맞기만 하지. 잘못 들었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잘 못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으면은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또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다 귀로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내 율법에서부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종하고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한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게 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어디?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왜? 귀가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오베이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종은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영구히 뭐가 되리라? 네 종이 되리라. 영구히 영원히 네 종이 되리라. 그래서 네 여종에도 그렇지 할지라 했어요. 무섭죠, 그렇죠? 자, 종은 7년 안식일에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문에 대고 귀를 뚫으면은 영원히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영원히. 되게 무섭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른 거는 마치 아모리 족속의 종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종의 표시니까. 그래서 귀를 확 잘라버리면은 내가 너를 해방시켜줄게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맞다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의 종은 자신의 아모리족에게 종속된 자신의 노예 상태를 편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 잘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아모리족 속의 노예가 된 걸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고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표식과 베드로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 해방을 주려고 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오세요? 말고는 이 귀를 자른 이유는 베드로는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이니까 너 잘못된 거야.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줄게.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폭력을 사용했죠. 이걸로 해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폭력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말고는 아직도 뭘 원해요? 종으로 있고 싶어. 그래서 다시 붙여주길 원했어. 예수님 다시 더러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폭력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에서 10절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다 서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노다. 새벽 이슬 이거 되게 좋아했죠 사람들.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의 서열? 멜기세덱이에요.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둘 다 봤어요. 그렇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이걸 본 거예요. 엄청 멋있죠. 문 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했어요. 자, 베드로가 자른 귀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방금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오른쪽이 뭘 나타내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 즉 영적인 권위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른쪽 귀를 잘른다는 거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귀, 즉 오른쪽에서 말하는 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면서 너의 잘못된 권위, 그 권위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고 말하는 건데 베드로의 방법은 잘못된 거였어요. 폭력이니까. 자, 말고가 속한 노예의 세상, 즉 이 아모리를 왕으로 삼는 그 노예의 세상.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이 노예 세상에서는 폭력으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맴매를 때려가면서 그거 잘못된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은데 빼내올 수가 없다고요. 가서 혼낸다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편 110편 아까 이거 읽었던 거 방금 했듯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방금 나왔죠.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나와있죠. 멜기세덱의 서열. 자,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가야바와 안나스는 보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장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다윗은 봤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 소위 아론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인 가야바와 안나스를 얘네들은 왕으로, 종교의 왕으로 봤던 거죠. 당연히 말고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권위가 왕들을 쳐서 어떤 왕이에요? 아모리의 왕인 거예요. 이런 왕들. 왕을 쳐서 깨트리고 여러 나라는 심판하고 머리를 깨트린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웃긴 이야기예요. 웃기게도 멜기세덱의 첫 글자 멜렉은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말고는 그리스 말로는 어떻게 나오는 마르커스예요. 뭘 뜻하냐면은 멜렉의 그리스 말이 마르커스예요. 그러니까 말고라는 뜻은 멜렉을 뜻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름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왕 임금님아 이런 이름이 있다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말고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Marcus the servant,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Marcus the servant, 왕. 이름이 그 사람 신분은 종, 이름은 왕. 그러니까 종, 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Marcus the Melech the servant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단어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 잠자는 교회에서 억압받으면서 있으면서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왕인데 하는 짓은 뭐야? 그 사람이 이름은 왕이야. 그 하는 짓은 뭐야? 종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도 잃어버려. 거룩한 부르심도 잃어버려. 다만 그 따뜻한 데서 잠깐 이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불은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불이 아니라 모닥불에서 막 잠깐 쬐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 조그만한 그 신락 같은 은혜 막 그걸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거를. 자, 이 모순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고가. 자, 전쟁에 능하시와 강력한 통치자가 이런 사탄의 영적인 분위기를 흔들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의 이름은 왕이지만 아직도 사탄의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은 강력한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축복과 부요만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모리족 속에 따뜻한 모닥불, 그 조그마한 모닥불의 보호 아래서 편안한 세상과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뭔가 나한테 손해가 있는 것 같거든. 뭔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 하기 싫어. 이쁘고 아름답게 그냥 살고 싶어. 적당히 타협하고 조그마한 모닥불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모리 족속을 왕으로 삼고 살면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즉 노예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포도가 아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했으니 그의 성읍들은 타서 주민이 없게 되어버렸으며 라고 이제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고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막 귀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말고 같은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자, 아모리족 속의 영은 항상 순복하지 않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죽어.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가. 구원이 없어. 극단적인 결과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막 수치심을 주고 한마디로 뭘 잡아요? 음란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수치스러운 부분들. 너 구원 못 받아. 크리스천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뭐 무슨 집사님 권사님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단의 그 방언이라. 당신 방언하는 건 귀신 방언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리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는 한 순간에 완전히 나를 그냥 귀신의 그거를 보는 거야. 자기들이 귀신이면서. 그런 말 하는 게 귀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걸로 이렇게 위협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한테 한 번도 없죠. 뭘 해요? 누구한테 그랬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위협도 안 했어요. 경고하셨지. 아모리족속 목사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 휴거 때 너는 남겨질 거야. 버림받을 거야. 막 이런 위협을 하죠. 나의 영적 보호를 받으세요. 나의 커버링을 받으세요. 교회의 커버링을 받으세요. 내 말을 따르세요. 내 명령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없어요. 너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위협은 자기한테 순복해라. 아니면은 너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악한 영의 위협을 받으면 그냥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종이 아닌 자유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교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는 일단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나의 어디까지 했냐? 자, 아모리 족속은 죽음으로 위협하고 예수님은 아모리 족속은 죽음으로 위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땅에 뿌려졌어요. 그 피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난 이유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억압과 저주가 풀어지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압을 받는 사람들,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로 우리가 끊었죠? 예수님의 보혈로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상관없어.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에요. 이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어요. 그쵸?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되게 이상.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죽은 사람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하나도 아니고 많이 일어났대. 그때 얘기잖아. 그쵸? 명이 아니라 몸이야? 몸이 일어났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즉 3일 후에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왔대. 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옥 문이 막 흔들려 버렸네. 자, 아모리 족속은 이거는 많이 생각해보세요. 그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알려주세요. 알았죠?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 말고 자유인들을 죽음으로, 아모리 족속은 자유인들의 죽음으로 그들을 무너짐을 막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은 자유인들, 그냥 원래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영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무너지는 걸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누군가를 이렇게 막 억압하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빨아먹으니까. 불행히도 말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죠. 아모리 족속은 빨아먹기만 하는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이 말고가 해방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 말고는 멜렉이에요. 종이 된 우리 같은 사람들, 똑같아. 우리가 즉 말고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말고가 해방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기꺼이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 해방자가 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 앞에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하나 둘도 아니고 많이 일어나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대. 이게 마태복음에 써있어요. 예수님 죽었을 때 묘사하는 거. 좀 들어본 거 같아.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꼭 마치 재림 때 나와야 될 거고 지금 근데 이제 마태는 뭘로 썼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신을 쓴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걸 실제로 받아들였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가 재림의 모습을 좀 묘사를 좀 일찍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큰 일이었잖아.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이상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야. 자, 이 숙제입니다. 이거를 잘 묵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 즉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흘려져서 아예 그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덤이 열려버리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 부활된다는 거, 요거가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부수의 영, 그 여부수의 영이 아모리의 왕, 아모리 족속의 영을 섬기는데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린 종이 돼버려요. 원래 왕인데 멜렉인데 우리는 종이 돼버렸어. 이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왕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안에서 그냥 종처럼 그냥 그지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근데 이걸 깨트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멀쩡한 자유인이 보혈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한 드롭이 딱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 우르르쾅쾅보다 무덤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버리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